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제목을 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어떤 제목을 정하고 전달해야 될까요? 생각하는데 이 제목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하면서 생각나는 게 가수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알고 있기에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제목을 정하도록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냥 정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여기에서 우연이라고 뜻하는 것은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을 의미합니다. 그게 내 뜻은 없어요. 어떤 뜻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우연이라는 말을 세상의 사람들은 참 많이 사용합니다. 내 뜻하고 상관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우연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이 맞냐? 신앙인들이 언어를 사용할 때요, 아무 말이나 말이니까 그냥 사용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잘 안 쓰는 단어 중에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인연이라는 말 별로 안 씁니다. 인연이 있었어. 신앙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게 인연이 맞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지. 무슨 인연이냐?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불교인들이나 사용하는 용어이지 그리스도인들이 인연이라는 말 사용할 수 있냐? 그것과 유사하게 이 우연이라는 말을 신앙인들이 함부로 사용해도 될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왕, 만유의 주, 제가 잘 표현한 이 세 가지 형식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왕, 만유의 주. 하나님은 만드시기도 하시고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전지전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르는 것이 없고 다 알고 계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 알고 다 하시는 분, 그분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게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우연이야. 내 뜻하고 상관없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신앙인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표현하기 힘들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내 생각하고는 다른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는 뭘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찾는다고요.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신앙인이면 그것을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황당한 상황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황당한 상황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일까? 이 황당한 사건 하나를 성경 말씀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 성경 말씀에서 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멸망시키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솔로몬이 축복했던 것처럼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이스라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성전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켜 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표식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갑자기 죽는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에스겔서 24장 16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자, 에스겔 선지자가 미워하는 아내가 아니에요. 16절 말씀을 보면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아내를 보면 기쁨이 있어요. 내 아내를 보면 행복해요. 그런데 그 아내를 쳐서 내가 빼앗겠다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아내, 너가 바라보면서 행복해하는 그 아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고 죽은 자들을 위하여 행동하는 그 행동 방식을 멈춰서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선지자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저녁에 내 아내가 죽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그 일을 시행해 갑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슬픈데 울지도 못합니다. 통곡도 못합니다. 탄식도 할 수 없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벗으면서 슬픔을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정상인같이 그대로 침묵하면서 조용히 죽음 앞에서 아내의 죽음을 바라보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내가 죽은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의 눈에 보면은 우연히 죽었다 이렇게 말할 것인데, 성경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쳐서 빼앗아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죽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앞에서 행동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그 행동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행동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 무너질 수 없는 성전이 무너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던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것이 황폐되었을 때 통곡하거나 슬퍼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말아라, 통곡하지 말아라, 조용히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슨 크나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이냐? 다 죽는 일인데, 누구나 죽을 수 있는 일인데,
그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바라보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방식이에요. 우연히 죽은 것이고 우연히 성전이 파괴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전이 우연히 무너진 거지. 그것이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뜻이 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은 것이 우연이 아니듯이 성전이 무너진 것이 우연이 아니다. 그때 너희들이 그냥 울고 슬퍼하면서 통곡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조용히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황당한 일,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의 어떤 일들이 진행될 때 그것을 신앙인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겁니다. 우연히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이러냔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 부여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찾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뜻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들이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뜻이 있다면, 그 뜻이라면은, 그러면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이 거기에 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무너질 것이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너희들 뜻대로 하고 싶었던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때 슬퍼하며 통곡하지 말아라. 성전이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무너진 게 문제다. 너희들이 나를 향한 신앙이 무너진 게 문제다. 제대로 된 신앙이 없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올라오면 되는 줄 착각하고 올라오는 것, 이거 내가 무너뜨린 거다. 지금 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해 못할 사건들을 우리들이 경험을 합니다. 이해 못할 행동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신앙인들은 우연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지금 우리나라에 갑자기 이제 불의 재난이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생각하면, 저번에는 강원도 쪽에, 예전에는 강원도 고성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일어나다가 이제 이번에는 저 남쪽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뭐 우연히 그럴 수 있지. 이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사인으로 이것을 하셨는지 그 뜻을 찾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끔 만드셨을까? 단순히 인간의 실수로만, 우연히 일어난 인간의 실수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을까? 여러분,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 그 뜻을 품고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경종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신앙인들이 우리의 만남이나 내가 경험하는 사건에 대해서 우연히 일어난 일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은혜 체험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 내게 일어난 일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면 오늘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찾아냄으로 인하여서 신앙적 안목이 그렇게 길러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만드시는구나.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찾아나가는 방식, 그게 오늘 바울과 사도 바울과 바나바 앞에 펼쳐진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요, 말씀에 구브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이 구브로는 어떤 지역이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가 여기서 살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의 일부가 이곳 출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내 사랑하는 가족부터 먼저 전하고 싶겠죠. 내게 익숙한 사람, 내가 늘 관심 있어 하는 사람, 내가 관심 있어야 하는 지역,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마음이 지금 있었는데, 이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브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이 두 믿음의 용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지금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따라 그곳에서 역사를 하실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지금 그 마음이 맞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이 맞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있어도 그것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먼저 말씀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아시아에서 먼저 말씀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걸 막는 거예요. 성령이 막으시고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번에는 비두니아라고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방향을 트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번에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이것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로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사도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던 방향성이 있었어요. 그건 아시아 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냐, 자, 이쪽으로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자꾸 믿음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들이 자꾸 취하는 태도, 방식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데도 내가 기뻐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내 욕망이 그것을 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나바와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방향을 틀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멈추어 서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잡아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의 자세, 그런 모습이 이제 오늘 현장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를 거쳐서 이제 바보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바예수를 만납니다. 여러분이 이 바예수라고 하는 호칭은요, 예수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바예수는 유대인인데 총독 관제에서 일하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유대인의 신분을 가지고 지금 총독 관제에서 일하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데 성경에서 그의 신분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거짓 선지자 박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박수는 당시에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치료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거짓 선지자라는 이름이 덧붙여 있으니까 하늘의 계시를 전하는 자로 지금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둘이 함께 갈 수 없는데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술적 주술적 치료 행위를 하는 것과 하늘의 계시를 전달하는 선지자는 같은 사역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 무슨 마술적 주술적으로 넘어가느냐 말이에요. 이게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는 행위, 그것을 하는 사람 바예수예요. 그래서 그의 별칭이 엘루마입니다. 엘루마, 바예수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총독이 후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꽤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적당히 자기의 뜻으로 포장해서 그것을 각색해서 전달할 줄 아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넘어간 거죠. 왜냐하면은 마술적 주술적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엉터리로 전달하면요, 그런 사람은 율법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유대인들이. 그게 레위기 20장 6절에 나옵니다. 레위기 20장 6절에 보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는데 하나님께서 끊게 하셨다 이렇게 믿어서 그를 처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예수라고 하는 자, 엘루마라고 별칭되는 이 사람이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 노릇하고 있고 마술적 주석적 치료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총독도 후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고 있고요, 총독이 볼 때는 꽤 쓸만한 사람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가 그것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기에 괜찮네요. 꽤 괜찮네. 우리가 보기에 이만하면 능력자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신앙인들이라면은 그 기준이 내가 보기에 꽤 괜찮은 능력을 가지고 있네, 내가 보기에는 꽤 쓸만한데,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나타나고 있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냐, 이것을 봐야 되는데 이것을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을 만났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달하는 바나바와 사울을 만나면서 총독이 눈이 트여집니다. 귀가 열려집니다. 다르네. 이것을 갖다가 바예수가 막으려고 그러는 거죠. 해방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길로 가려니까 못 가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진행될 때 이 일을 방해하는 엘루마가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의 후원자인 총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썼던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울의 선포한 내용 속에 있습니다. 그걸 9절부터 한번 볼까요?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그러니까 총독을 자기 후원자로 잡아놓기 위해 가지고 거짓말하고 악행을 행하고 마귀의 자식 같은 그러한 행위를 하는데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11절이에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엘루마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회방하다가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가 지금 임해버리는 겁니다. 저주가 임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상황으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장 속으로 사울을 이끄셨을까요? 여러분이 이 내용이 참 여러분들 잘못하면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요.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저주예요.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저주잖아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저주를 해?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이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대로 시행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총독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구나, 그러면은 내가 저 사울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지.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에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듣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름이 지금 붙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 로마식 이름으로 바뀌면 바울입니다. 그 지금 로마식,
이방인 형식의 이방의 형식으로 이름이 바뀌어진 계기를 지금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언제? 이 엘루마라고 하는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저주하면서 그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지금 사도 바울이 탄생하는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참으로 하기 힘든 것 중에 뭐냐 하면은 하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주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특히 저주하는 거.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모진 일을 겪을 때요. 이제 놀랐다고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내용 중에 그게 하나가 그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모진 일을 겪을 때 한 번이라도 강단에서 저주하는 설교를 한 적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보통은 대부분 저주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도 바울식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받느냐 하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이 내용을 깨달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사울을 사도 바울 되는 계기로 만드시는 사건이 생기게 하셨습니까? 이게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말씀을 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내 스스로 저주하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하고 내 입장하고 지금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바예수를 향해서 참 이 목회적으로 선교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전달한다고 하는 사람이 하기 힘든 상황에 이른데 이것을 멈춰서기 위해서 맹인되는 저주를 합니다. 강한 선포를 합니다. 이 강력한 선포를 하면서 이 사울이요,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후에는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포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그게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것을 시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는 사울이 사도 바울 되는 이름으로, 이방인을 향한 이름으로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에요. 우연히 바예수를 만났고 우연히 서기오 바울 총독을 만났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가 세움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방인의 사도 되는 과정이 바로 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만남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용감하게 선포할 수 있고, 용감하게 선포한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 되어버리고 내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변화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으로의 변화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변화예요. 변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역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사람에게 욕을 먹어도, 사람들이 어떤 비판을 해도, 사람들이 어떤 것을 주장해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사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속이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주받아야 될 일입니다 하고 선포해 나아가는 그 사울의 용감함 위에 임하는 은혜, 그게 뭐냐? 사도 바울 되는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에게 오늘 뭐를 요구하고 계신다고요? 변화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달리 현재에서 변화되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삶의 방식, 변화된 삶의 방식, 그걸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이 바예수 엘루마를 만남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정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면서 이루어졌다고요. 사울이 본래 날 때부터 로마인이었다 그러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면서 자연히 로마 시민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로마 시민권자면은 그의 이름이 바울이라고 이전에도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바울이라는 이름을 안 썼어요. 히브리식 이름 사울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엘루마를 저주하는 이 현장에서 이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일을 시행해 나가고 있는 현장에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만남들, 그 모든 일들을 그냥 우연히 만난 일처럼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에 불과한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그 현장에서는요, 우리의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시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는 그냥 시시껄렁하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냥 따라가는 모습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것을 시행해 나갈 때 강력한 믿음의 선포를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삶의 방식 구조로 신앙생활을 자꾸 해 나간다면요, 어제나 오늘이랑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4장에서 잠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요, 요한복음 4장 3절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갈릴리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이 갈릴리로 지나가는데 4절이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한다고 안 둘러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그쪽으로 발걸음을 안 옮기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오늘 의도적으로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또 둘러가야 되는데 안 둘러가고 통과하는 거죠. 5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6시라고 하는 것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고치려고 하면 6시간을 더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12시예요. 정오예요. 이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인데 말도 안 거는 거예요. 어떤 부탁을 하고 청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13절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물 나 좀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그 여자가 정오에 물을 떠올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의식하고 남들은 일하지 않고 다 쉬는 그 시간에 물동이를 쥐고 물을 떠오러 올 수밖에 없는 그 형편을 드러냅니다. 물 좀 달라고 하니까, 그 생명의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1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의 정체성 확 드러낸 거예요. 너 이렇게 사는 여자지. 이걸 제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참 짓궂으신 분이,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내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주인의 떡을 개에게 나눠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개라도 주인의 떡에서 떨어진 것은 먹습니다. 그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서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때때로 내 삶의 정체성을 확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숨기고 싶어요. 나는 이걸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게 부끄러워요. 사람 앞에 드러나면 창피하고, 이게 부끄러워서 나는 정오의 물동이, 남들 오지 않는다고 그 피해서, 남의 눈을 피해서 물동이, 양동이에다가 물을 지기로 나온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약점을 드러내서 화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네 남편도 남편 아니지 않느냐? 내 약점 확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짓궂게 우리를 향하여 상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 앞에서는 드러내기 힘든 약점, 사람들에게는 알려주기 힘든 약점,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약점, 그래서 나는 숨기고 싶었고 그것을 피하고 싶었고, 그런데 주님은 그걸 건드리고 계셔요. 이 여인이요, 그 말 듣더니 뭐 이런 사람 다 있어 그러고 욕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말하냐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옳소이다 이 소리예요. 옳소이다, 나 그런 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헤집는 소리를, 내 마음을 깊이 헤집는 그러한 음성이 내게 들릴 때 우리는 그것을 기막고 눈 감고 모르는 척할 것이 아니라, 우연히 들리는 소리지 뭐, 우연히 알았지 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내어놓아야 된다고요. 나는 그런 여인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생명의 물을 좀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헤집어 내어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죠. 내 속을 헤집으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속을 갖다가 다 드러내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속을 다 드러내면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드러낸 내가 나를 보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내 삶이 이런 삶이었는데, 내 삶이 이런 모습이었는데 우리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우리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나에게 다가오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연히 지금 된 일이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왜 간통해서 지나가고 있었을까? 왜 이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이 물을 마시려고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을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뜻이 없었을까요? 오늘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방식으로 다가오고 계시는 겁니다. 내 삶을 화탁 뒤집어 놓으면은요, 잔잔한 물이라 괜찮을 것 같은데 뒤집어 놓으면 흙탕물이 돼요. 밑에 가라앉아 있던 그 찌꺼기들이 올라오면서 내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생수를 공급받았어요. 28절로 넘어가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주님 앞에서 나 그런 여자 맞습니다. 그리고 저 은혜를 받고 난 뒤에요, 주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주님이 그리스도인 줄 아는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본래의 인간적인 목적 버려두고 동네에 피해 다니던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동네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마리아를 향한 구원의 은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를 향한, 그때까지는 사마리아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 같고 같이 하면 안 되는 내용인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향해서,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지역을 향해서 누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만드신다고요? 수가성 부끄러운 여인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하고 나는 괜찮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용사로 보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수가성 여인같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 치부가 드러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이 만남이 그냥 우연한 만남에 불과합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향한 하나님의 만남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리가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변화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받았잖아요. 그 은혜.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왜 이 교회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 이 교회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나 아니라도 많이 있잖아요.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 올 수 있었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저를 보내신 겁니까?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물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깨달아진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다가오는 감동이에요. 제게 다가온 하나님의 감동. 야, 김 목사야, 이전의 목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도들에게 별로 안 가르쳤어. 안 전했어. 복 받는 것만 가르쳤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가르쳤어.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만 가르쳤어. 근데 너는 그렇지 않잖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십자가 위에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목사잖아.
그것 때문에 보낸 거예요. 이제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아, 성도들이 그동안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얼마나 많이 전했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안 들었을까요? 없어서 못 들었을까요? 누가복음 9장 22절 이하로 넘어갑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구원의 은혜 속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그런데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가 바라보면서 답답하고 답답했던 것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면은요,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피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세상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왜? 그것은 고난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것은 죽음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가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요.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있고, 그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요, 내 남편 때문에 도망가고 내 아내 때문에 도망갈 수 있어요. 야, 뭐 이런 일이 왜 나한테, 내가 같이 당해야 되냐? 내가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을 내가 함께 당해야 되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해봐야지. 이제 그걸 비신앙인들이 바라보면서 놀라는 거지요. 야, 그리스도인들은 남편 사랑하는 법이 다르구나. 아내를 사랑하는 법이 다르구나. 세상의 사람들 같으면은 욕하고 미워하고 싫어할 것인데 저들은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은혜로 아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구나. 긍정적 신앙인이 되는구나. 그게 긍정적 신앙이에요.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성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긍정적 신앙이 아니고,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정해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그것을 긍정적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긍정적 신앙을 바라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야,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저렇게도 남편을 섬기고, 저렇게도 아내를 섬길 수 있고, 저렇게도 자식을 섬길 수가 있고, 저렇게도 부모를 섬길 수가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연이라면 그냥 그거 다 외면하고 내 갈 길로 갈 수 있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부족한 종을 이 교회에 보내신 뜻이 있었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이 되는 전하는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구조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했다 생각하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뭘 대단한 것을 가르치고 대단한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위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무덤에서 부활해야 됩니다. 이 신앙 가지면요, 여러분들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 신앙 가지면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흉측한 모습 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만남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주님의 뜻을 기리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수치를 함께 체험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소금언약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결단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 능력 체험하면서 믿음의 간증을 하고 사도 바울처럼 용감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감사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